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벌써 3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3.1절이네요. 비록 우리가 이국 땅에서 보내고 있지만 오늘 하루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절정기를 맞았던 그 시기에 외국과의 외교 문제, 그리고 또한 대대적인 건축 사업, 대외 교육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공사에 협조해 주었던 그 두로 지방의 왕, 그 히람에게 그 북쪽 지방에 있던 납달리 지파의 땅, 그 갈릴리 지역의 성 20개를 주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정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전과 왕궁 그 이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그 바로의 왕과 동맹을 맺고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사실 이제 그 솔로몬의 가장 절정기에 그 서서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와는 다른 그런 노동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을 비록 그 성전 건축에 도움을 주었다고는 하나 그 두로 왕 히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양도하는 잘못도 범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의 공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 우리들도 그 당장의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자 그 성을 쌓고 또한 군대를 정비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준 그 갈릴리 그 성읍이 20개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한 히람이 이것을 받고 나서도 좋아하지 않았고, 또한 히람이 다시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왜 솔로몬이 그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을 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그 식량, 즉 그 밀과 기름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5장 그 처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교육을 아주 히람이 매우 흡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솔로몬이 그 갈릴리 성읍을 주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요, 분명 그 양국 간의 그 교육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준 그 갈릴리 그 땅은요, 납달리 지파의 땅이고 또한 척박한 산지를 주었는데요. 역대상 8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 히람으로부터 이 땅을 되돌려 받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성읍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솔로몬은 왜 이 땅을 히람에게 주었을까요?
지난 성전과 왕궁 공사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솔로몬은 그 히람으로부터 금을 차용을 해서 먼저 공사를 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해서 갈릴리 성읍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다시 그 히람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금의 양이 120달란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느 정도인지는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 1달란트가 3000세겔입니다. 무게가 34.27kg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120달란트라고 하면은요 4112kg이 됩니다. 4톤이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당시 그 30세겔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기 때문에요. 노예 18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지는 금액입니다.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은 그 히람에게서 받은 그 지원의 대가로 그 쓸모없는 땅 성읍 20개를 주고 대신 엄청난 양의 금을 받았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남긴 거래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일단 솔로몬의 거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라면 분명 그 쓸모없는 땅을 주고받은 그런 그 금액을 주고받았다라면 우리는 그냥 잘된 거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비옥한 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자 하나님의 소유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했거나 또한 어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서울의 어느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데 교회가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 철야 농상도 하고 교회 철거를 막는다면서 시위를 벌이고, 결국은 그 교회 때문에 재건축이 이제 지연이 되고 차질이 있을까봐 그 조합에서 교회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봐준 것이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교회로 봐서는 이익이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물론 교회 측 입장에서 본다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더 큰 성전을 짓는다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보하는 미덕을 보일 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길임을 우리는 또한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가면서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늘 바른 길로만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과 왕궁 공사를 마치고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에다가 그 건축물들을 위한 그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 그 이스라엘의 방어를 위한 그 성체나 요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의 우선순위가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서 왕궁과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먼저 왕궁과 성전과 왕궁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먼저 국방을 강화하고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의 왕궁이나 성전을 짓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요. 솔로몬은 지금 그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지혜겠지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먼저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때로한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재건축하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만드느냐, 새로운 교회를 더 크게 짓느냐, 그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인지, 어디에다가 건축할 것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새로운 부지도 마련해야 하고, 새롭게 건축할 비용을 서울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만만치 않은 비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교회와 성도분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도하면서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것도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했을까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건물로 된 그 성전이 존재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 성도가 성전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은 것입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생각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은 쉬워지게 됩니다. 좀 더 작은 교회를 가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를 지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교회를 지어야만 전도가 되고 큰 교회가 되어야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그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성전 부지를 매각을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전 부지를 매각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라면 분명 팔리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가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일단 믿으시고 그 옳은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죄악이라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그 가나안 땅에 남았던 원주민들, 즉 이제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공사를 하는 것에서 제외를 하였고 감독관 일을 시켰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 공사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주 다른 노동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성스러운 성전과 왕궁 공사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게 했고, 이제 거칠고 힘든 일을 할 때에는 이방인을 동원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방인을 이용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으로 봐서는 이익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멸절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보시면은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올무와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말씀하고 있죠. 채찍이 된다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멸절시키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두면서 지금처럼 노예로 부리고 일을 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겨두고 노예를 시키는 일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우상에 빠지지 않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성경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것이 우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부리면서 이익을 볼 줄 알았지만은 결국에는 이방인의 신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끊임없는 그 죄에 노출이 되어서 죄에 감염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올무와 덫,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죄악들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나라도 잃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것을 부각시키고자 지금 원주민이 노역에 동원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관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에 동원되지 않고 감독관이 되었다라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냥꾼은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올무와 덫을 놓지 자신을 위해서 덫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냥할 대상 크기에 맞춰서 아주 작게, 아주 조그맣게 올무를 놓게 됩니다. 지나다니는 길에 아주 작게 그 발목 하나 들어갈 정도, 목 하나 들어갈 정도만큼 덫을 놓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짐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발목 하나만 묶었을 뿐인데, 그 목 하나만 묶었을 뿐인데 짐승이 꼼짝 못하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 올무와 덫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나만 조심하면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미없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생활하냐 하면서 음주 가무를 즐길 수가 있어요. 예전에 파라과이 교회를 섬길 때에는 가끔은 여유롭게 살아야 된다, 스트레스도 없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카지노를 다니시는 그런 성도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안일함이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이러한 사소한 유익과 즐거움을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되는 일을 마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전의 공사가 완료된 것은 이제 6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서도 계속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또한 반복해서 열왕기상 저자는 지금 성전 공사가 완공되었다라고 다시 또 재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3번씩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것은 이제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지금 저자는요, 성전이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분향을 올려지자 오늘 말씀과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스라엘의 번영이 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반대로 열왕기상 저자가 그 읽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경배를 드렸던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후에 멸망당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그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건축물로서 웅장하게 건축이 되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델 한인교회 정말 작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나이지리아 이 교민들이 그것도 지금 교회가 현지인의 주택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공동체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큰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진리에 우리가 옳은 태도를 보이고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는 모습과 또한 이웃 나라들과의 교육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번영과 축복이 단지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연결되지 않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태한 신앙과 또한 죄악으로 인도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 역시 또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또한 그냥 아주 작은 유혹에도 죄에 빠질 수가 있으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그 교만과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경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베델교회가 렉기 성전 부지 매각을 위해서 기도하며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결정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경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나가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